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큰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 기대하면서 같이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구별 없는 사랑, 구별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새벽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썼는데요, 바울이 참 썼던 이 신약 성경에 13권을 바울이 썼는데, 그 중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일생일대의 참 숙제 가운데 하나였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또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또 유대인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복음이 오히려 부정되는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이 나타남을 보면서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큰 숙제를 안게 되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온 곳에서 또 이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조차도 그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생각 뭐냐?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 속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걸 아주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와 관계없이 일단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게 자라나는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죠.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태어났고 자라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율법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을 믿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그 율법의 뿌리가 남아있는 그 상태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았다라는 깊은 생각 가운데 있다가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근데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다 좋은데 율법 가운데 안 와도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을 이 유대인들이 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는 이 율법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할례도 받으세요. 율법대로 따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같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된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역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게 로마 교회에도 주축이 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또 더불어 이방인들도 있는데 그 속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들의 뿌리는 어쨌거나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이제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로마서 4장에서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거기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해갖고 딱 로마서 4장에 적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그것은 다른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사실은 이 아브라함 때 율법이라는 게 따로 있지가 않았죠. 율법이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언제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내려오자. 십계명. 자, 이 모든 율법의 이제 출발이요 뿌리가 되는 십계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한참 뒤에 몇백 년이 지나서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닌, 우리가 딱 봐도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창세기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을 매는 할례는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받았다고 나오느냐? 할례를 받기는 받았죠, 아브라함이. 근데 창세기 17장에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율법을 따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점을 바로 이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것을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행위를 따라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유대인들이 받을 충격, 율법 의지에서 살아온 사람들, 율법이 삶의 아주 중요한 기둥인 이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기둥이 싹 뽑혀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린가? 율법이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그러면 그것을 지켜왔던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뭐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충격 속에서 그럼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하시더니 그러면 이제 와서는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마치 흔히 하는 말로 사자성어 있죠. 이럴 때 쓰는 말, 토사구팽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냥개가 사냥하고 나면 필요가 없으니까 버림받는다 뭐 이런 뜻의 말인데, 마치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를 사용하시더니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을 버리셨나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오늘 이 11장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신 게 아닙니다 라고 그러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나도 따지면은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아주 뿌리 깊은, 나는 혈통이 있는 그런 자손의 한 사람이요 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느냐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 보니까 아합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엘리야,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뜻을 그 왕에게 전할 때 미움을 받게 되죠.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아주 그렇게 이를 부득부득 갈고 엘리야를 추격합니다. 엘리야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숨어서, 하나님이 물론 엘리야가 숨을 곳을 마련해 주시고, 또 엘리야가 굶지 않도록 마실 물, 먹을 떡을 다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여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떠한가? 막 계속 쫓기는 상황,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했을 뿐인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내 주변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나만 남았어요. 그들이 나도 죽이려고 지금 저를 쫓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불평적으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4절에 나오죠.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만 남았다고? 아니야. 내가 너 같은 사람 7,000명을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었다. 너 혼자만이 아니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 가면 또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이 단어죠. 남은 자. 이사야서에 가면 그 상황이 어때요?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될 상황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이 나라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끔찍한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이 나라가 깡그리 그냥 다 망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남은 자를 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마치 숲에 거대한 나무를 막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잘라버리면 그 나무가 죽은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 그루터기 남은 데서 또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가지고 다시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이 남은 자를 통하여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라는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하고 계신 것이죠. 자, 마치 그것처럼 지금 엘리야 때도 하나님이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7,000명이나 되는 남은 자를 두신 것처럼, 그리고 또 이사야 때에도 하나님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만드실지라도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셔서 다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세워지는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마치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게 쓸데가 없어지고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남은 자들을 두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전체가 다 이제 하나님께 택함 받는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 중에 완전 망하는 자들이 있고 또 일부를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8절에 보면 또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8절에는 이사야 29장 10절을 인용하고 있죠. 자, 거기 뭐라고 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으면 그 남은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복음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혼미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면 또 다윗의 그 시편 69편 2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윗에게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시편 69편에 나오는 이야기도 역시 뭐예요?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늘 굽어 있고, 이렇게 그들의 밥상이 마치 올무와 덫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남은 자, 즉 택함 받은 자들이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또 전부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들의 눈앞에 보아도 보지 못하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이 택함 받은 자들을 고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에 의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택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뭐 10장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지만 9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진흙 한 덩어리로 토기장이가 아주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또 별로 가치 있게 쓰이지 않는 막 쓰는 그릇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아주 비싼 고려 청잔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같은 진흙을 가지고 그냥 막 쓸 간장 종지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쪽은 내가 비싼 걸로 만들고 이쪽은 그냥 막 쓸 그릇을 만들고, 그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택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구별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
그들은 어쩌면 지금 이제 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러한 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냥 다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11절에 보면, 자, 이 유대인들의 많은 수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이 도리어 어떻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외면함으로 이제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함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핍박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이방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되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또 반대로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질투하게 되고, 그러면 더불어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또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또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택함 받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돼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복음이 다시 돌아왔고 이스라엘이 믿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라면서, 이 바울 역시 또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그 역시 알고 있듯이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도 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는가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우리의 구원,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쭉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함에 이른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유대인이건 아니면 다른 헬라인이건 또는 오늘 이 한국에 있는 우리이건 나라와 민족에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기회가 열려져서 오늘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 전에 같이 나누었지만,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꼭 뭔가를 주님께 주여 주세요 뭐 이렇게 뭘 달라고 하는 기도만 우리는 기도로 생각하니까, 별일이 없으면 기도할 게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도는 간구도 물론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우리 기도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빠지지 않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저 머나먼 저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만 택하신 것도 아니고 또는 다른 어떤 누군가만 택하신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지기를 원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감사하며 주님께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